어제 다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힘든데도, 그리고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뭐랄까 재밌었던 게, 어제 그 계단 쪽으로 올라오려면, 기도실 쪽에서 계단 쪽으로 올라오려면 왼쪽에 거울 있잖아요. 그거 거울 하나 다는데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를 달까? 라고 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달지 말까?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보면은 그래요. 다 어느 한 명 다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틀린 사람이 없어요. 다만 뭘까요? 글쎄 뭘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다 틀린 분들은 없고, 다 그렇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오늘도 이 찬양을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첫음이 다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첫음이 다 다르지? 아니 분명히 여기 피아노도 치고 있고 같은 악보를 보고 있고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왜 다들 첫음이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고 쭉 가다 보니까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하는 걸 봤을 때,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경험들이 있으며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히 사람다운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그렇죠. 그것이 가장 사람다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에게 서로 자유의지를 주시고 각각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하시고, 또한 갖고 있는 가치관까지 다 다르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기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들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는 마음에 들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행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보니까 이 스크린이 많이 구겨졌더라고요. 왜 구겨졌지 했는데, 뒤에 그 십자가를 이거를 하느라 일하시면서 그걸 살짝 접어놓고 그렇게 하셨나봐요, 일을.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필 수 있을까? 저거를 사실 새로 사고 싶은데 새로 살 수가 없어요, 저거를. 그래가지고 저거를 펴야 될 것 같은데, 피려면 다리미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집에 다리미 있으신 분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하는 게 있다고요? 있어요. 우리 집은 스팀으로 하는 것만 봐가지고 제가 몰랐어요. 그래요? 세워놓고? 그래도 될라나? 그게 덜 나으려나? 하여튼 해봐야죠. 그리고선 하고 난 다음에 위아래로 강목을 좀 대야 될 거예요. 태우기죠. 그래야 쫙 펴질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죠 뭐. 한번 해보고, 강목을 대야 되나. 하여튼 제가 이거 달 때 임시 방편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될까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러지고, 그리고 얇은 나무라서 이게 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보기 안 좋은데, 이번 30주년 전까지 어떻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죠 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정체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27절 말씀부터 보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가 봤거든요. 야, 근데 그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멋있는 경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수에 찬 마음을 가지고 아마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지금 8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수에 차시고 생각이 고민이 깊으신 가운데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많이 그려지더라고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28절 말씀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마음에 먼저 찔렸던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더러는 또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왜 엘리야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는 엘리야가 자신의 나라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어야 돼요. 왠지 아시겠죠? 절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죽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29절 말씀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이 간증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그동안 3년간 예수님을 함께 보조하며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드디어 영적으로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깨달아 알았던 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정말 극진한 칭찬을 하셨던 이 간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오해와 예수의 꾸중입니다. 31절에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커다란 칭찬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따지고 봐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베드로만큼 칭찬한 적은 드물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 중에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고을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씀도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에게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저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이런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 전에 없었던 칭찬을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1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칭찬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그 속에서는 이분은 이 나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시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 고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살아심과 또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이 모든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 그 사역 속에 껴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였고 이분이 우리나라를 세우실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분은 반드시 내 아들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생각을 언제나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하기 싫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육적으로는 이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영으로 또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를 즐겨 하셨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 싫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는 속에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사랑의 한마디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어떻게 흔들리게 만드는 사단의 속삭임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으셨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듣고 흔들리셨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를 유혹한다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치를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34절부터 말씀을 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목숨을 잃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목숨을 내려놓아야
바로 천국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려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홍수가 막 치고 있습니다. 홍수가 막 치고 있는데 집에서 막 홍수가 나가지고 집에 막 물이 가득 차가지고 양손에 폐물을 들고서 막 밖으로 뛰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손에 폐물을 들고 막 뛰어나옵니다. 뛰어나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들고 있는 폐물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위에 있는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손잡이를 포기해야 될까요? 폐물을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폐물을 포기해야 되겠죠. 네. 목숨을 위해서 폐물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너희는 목숨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의 본으로서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았을 때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려놓는 열심을 하였을 때 그곳에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번에 영화 파묘를 봤어요. 제가 영화 파묘를 봤는데 보지 마세요. 공포영화요. 공포영화요. 보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일수록 저기에다가 무덤에다가 관에다가 여러 가지 폐물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많은 폐물들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놈들이 와갖고 이거를 파헤쳐요. 다 파헤쳐갖고 거기 있는 걸 다 훔쳐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관을 이렇게 여는데 친척들은 보지 못하게 해요. 어디 어르신 관을 여는데 더 쳐다봐 막 그러면서 막 혼을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다 뒤로 가갖고 사람이 이제 관을 열어보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유 이 귀한 것들을 왜 여기 넣어놨어 하면서 거기서 또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막 집어넣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거기다 금쪽알을 넣어놔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다 금쪽알을 넣어놓고 거기 좋은 거 아무리 넣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폐물과 좋은 것들, 금덩어리 이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자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산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 화평과 거룩함이 함께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해석이 저는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면서 새롭게 제가 깨달아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꺼도 돼. 신앙생활은 조금씩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몇 번 변했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2번 변해서 3번째 형태를 가졌을 때 온전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가졌던 형태는 어떠한 형태였어요?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간증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2번째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피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복 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 아니면은 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증은 하였지만 나에게 복 주는 사람으로 믿고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로 베드로는 새롭게 변화가 되었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은 역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이에요. 어느 때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더니만 교회 다니면서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마 신앙의 길에 있어서 최종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최종 형태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인생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복음의 마지막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승리의 십자가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기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였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하여서 그 실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자신의 인생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격변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가? 나는 어느 단계쯤 와 있는 건가? 나는 나의 복만을 위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진정한 구원을 맛보시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는 진정 영광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신앙의 격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그분의 고통과 또한 어려움과 또한 승리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